오늘 말씀 제목은 씨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들어오지 않고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론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모습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주의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남아있고 정말 우리에게 실천이 되지 않고 삶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씨가 되는 삶. 씨가 되는 삶. 한 7, 8년 전인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목회하면서 한국 TV가 미국에도 나옵니다. 그거 보는데 이제 KBS하고 뭐 이렇게 MBC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TV를 보는데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그 내용에 이제 창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사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죄를 짓고 추징금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돈을 다 뺏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누구는 뭐 몇 년형을 받고 추징금을 뭐 매덕, 어떤 사람은 몇 조 이렇게 받았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이거 다 찾아서 조사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왔는데, 그런 내용을 보다가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너무나 그게 오랫동안 제 마음에 아직도 선하게 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쭉 이 사람 뭐 전 대통령, 전두환이 뭐 얼마를 했고, 뭐 누가 얼마를 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가다가 김우중 씨, 전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21조 원의 추징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징금을 거둬야 될 돈이 25조인데, 그 중에 21조가 김우중 씨가 내야 되는 돈이야. 근데 김우중 씨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별로 없어. 이제 뭐, 거제도에 땅이 있는데, 뭐, 그 땅을 뭐 하니까 그게 한 몇백억 되고, 그리고 또, 월남, 베트남의 아들에게 이렇게 준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한 350억. 다 합해도 뭐, 1000억이 되질 않아요. 21조 값만 가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베트남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그 김우중 씨가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매년 징역형을 받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해갖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아들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도 없는지 혼자서 그냥 완전 노인네가, 너무 초라한 노인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갖고 거기 갔다가 심심하면 나가서 골프 칠 사람도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2층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고. 근데 가서 기자가 사진을 다 찍고 가서 막 깨우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누워가지고. 야, 저 그 모습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옛날 제가 자랄 때, 야, 정말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정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80개 계열 기업을 거느리고 전 세계에 뭐 대우자동차, 제가 우즈베키스탄도 가보니까 거기도 국민차가 대우자동차고 그렇게 세계를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완전 어떤 시골 노인네처럼 거기에 앉아가지고 차올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인생이 무엇일까?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는 뭐 별 다를 게 없더라고. 그 사람도 뭐 세계를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저도 뭐 목회한다고 뭐 또 선교한다고 뭐 뛰어다니는 건 꼭 마찬가지고 어차피 인생에 남길 게 없는 거는 꼭 마찬가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렇더라. 그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뭐 이름이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살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살고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엄청나게 산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늙어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정말 남는 인생이 있다. 그냥 그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남는 인생, 정말 영광된 인생이 있다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씨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씨로 사는 삶,
그것은 자기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뒤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소출을 내고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삶이 바로 씨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말씀한 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여기서 씨가 되어서 죽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남기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씨가 뿌리는 게 아니라 씨가 되는 삶, 되는 인생,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선지자가 없고 사람들은 왜 큰 나라들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굉장히 도탄에 빠진 가운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광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더니 금방 목이 잘려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하신 그런 기적을 다 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면서도 논란이 막 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회복할 그 왕을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안식일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단이 분명해. 이거 위험한 인물이야. 더구나 지도자들은 만약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어떻게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로마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 민족은 가서 싹 쓸어버립니다.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자꾸도 피해받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은 오신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차에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가 이제 4월 4일이 부활절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지혜들이 줄줄줄 그들을 따라오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왜 열광할까요? 무슨 뭐 하마를 타고 들어오거나 하면 코끼리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 너에게 마시리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이 사람이 왕이냐? 이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을 맞으려고 들어오는데 뭘 타고 들어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바로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나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는 원래 장군들이 개선함에 들어올 때 흔들던 그러한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고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키소서 하고 사람들이 막 온 이스라엘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죠. 야, 정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막 사람들은 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주목하며 자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뭔가 이제 큰 정변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때려엎고 이분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새롭게 나라를 회복할 거다는 기대를 가지는 가운데 지금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누가 와 있었냐면 헬라인 상인들이 와 있었어요. 헬라인 상인들이 아마 6월절이고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헬라인 상인들은 그 당시 시중회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부호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권이 바뀔지 모르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미리 좀 줄을 대놔야지.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재벌이죠, 우리 같으면. 거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잘하는 그런 제자에게 우리가 너희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한번 면담을 주선해라. 그래 빌립이 또 혼자 가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 여기 와 있는 헬라파 재벌 누구누구 회장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데요. 이렇게 지금 질문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막 선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다 사업가적인 그러한 자기의 판단에 비춰봐서 이쪽이 좀 가난할 것 같다. 그럼 이쪽에 돈을 더 많이 대주고 뭐 이런 하여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와도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왕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하여 온 인류의 왕이 되는 그 영광을 말씀하는 거죠. 전혀 다른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과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로마인들을 때려엎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로마군에게 체포돼서 뻘거벗겨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그분이 담당하는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후에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4월 4일 부활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그가 담당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참 왕이 되시는 거죠.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바로 씨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씨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씨가 되는 삶이 정말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다면 정말 교회는 빛이 나고 성도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자, 씨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 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지. 그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누가 거기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씨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씨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체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여러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유목민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땅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이 별을 봐라. 이걸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런 나라를 너를 통하여 일으키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7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씨앗을 주셨어요. 그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성경은 씨라고 말씀합니다. 한 씨를 주셨어. 그 한 씨가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은 뭐를 심으셨느냐? 한 씨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씨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때 나름대로 양떼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뭐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살았지만은 그는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되는 삶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이 씨를 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리는 장면을 생각해보면은 씨를 뿌리면서 뭐 랄랄랄랄랄랄라 웃으면서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잖아. 씨를 뿌리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이 시편 126편 보면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보릿고개 혹시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뭐냐면 보리 농사가 한 5월달쯤 보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 3월달이나 4월달 여기가 춘궁기라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했던 양식은 다 먹어버리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직 보리는 나지 않고 그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상상할 수가 없지.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때라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보릿고개. 그때는 막 조금 목피라도 꺼내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애들은 배고파 죽고 울고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 지금 한 자루가 있어. 지금 씨 한 자루가 있다가 말이에요. 알고기. 그게 무슨 자루예요? 종자예요, 종자. 그거 뿌려야 돼. 먹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에 추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밥 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오는 애들을 뒤로 하고 그 씨를 가서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씨가 나서 어떻게 이 춘궁기, 이 배고픈 때를 지나고 이제 이 씨가 자라서 추수가 돼갖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때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한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비슷한 그런 세팅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뿌리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면서 그거를 심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씨 뿌리는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당장에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참고 해나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맨날 그래가지고 하려니까 그냥 새벽 잠을 깨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안 잊어버리신다고 말입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눈앞에 것만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이 좋은 날 봄도 풀렸겠다. 오늘 전도사님 기도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시 왔는데 그럼 나가 놀아야지. 근데 노는 시간 쓰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이 따른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일 거예요. 근데 저 참 이게 너무 옛날에 이 예화인데 아마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 누가.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목이 말라갖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물이 없어갖고 막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영우물이 있어. 그래갖고 막 갔더니 막 우물이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펌프가 하나 있어요. 펌프가. 그래서 막 펌프를 막 했는데 물이 안 나와. 먼지가 펄펄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옆에 팻말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여기를 들으신 분들 이 펌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물이 나옵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부으십시오. 근데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시면 저쪽 오른편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들치면 그 밑에 수통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물을 갖다가 부으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가시기 전에 그 물을 다시 수통을 채워서 그 바위 밑에 넣어놓으십시오. 이 팻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가갖고 정말 바위를 딱 들어보니까 수통이 있어. 수통에 물이 있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물을 부으려고 딱 생각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이걸 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이걸 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래도 차라리 요 수통물 먹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 물을 부어가지고 콸콸콸 물이 나오게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믿음 생활을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크라이시스, 정말 위기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래야 될 것이냐 저래야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이 팻말의 말을 믿고 이 물을 부을 것이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런 결단의 중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는 비록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교회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일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선택,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정말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멀리 보는 삶이다. 이 씨를 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무슨 이익이 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장래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어떤 일을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도 멀리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눈앞에 것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장사를 할 때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요거 사실 1,000원짜리인데 딱 보니까 좀 얼빈이 간 사람이 온 것 같아. 그래 요거 얼마냐? 3,000원이다. 그러니까 오 싸네. 그러고 사는 돈 벌었다. 2,000원 벌었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가게를 갔더니 이게 1,000원이야. 그럼 다시는 그 가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영어로 숏사이트. 요거 조금밖에 못 봐. 당장에 돈 2,000원 더 들어오는 것밖에 못 봐. 그러나 그 사람은 뭘 잃었어요? 단골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장사를 해도 그렇게 눈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금방 망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길게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용을 쌓고 그렇게 하는.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 장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나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이민을 뭐 갈래 간 게 아니라 가서 내려봤다 보니까 거기서 목회를 하고 해서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제가 왔지만,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민족성이 달라요. 이게 중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몇 대를 봅니다. 자기들이 왔을 때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들 다음 후손 3대, 4대가 됐을 때, 진짜 실제로 미국에 보면 이민들이 와서 그 당대에 성공하는 그런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까지 지금 한 3대가 됐거든요. 4대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3대, 4대 지나면서 그때 가야 첫 해는 그냥 와서 밑바닥에서 그냥 기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야. 그리고 둘째 애들은 좀 영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3세대쯤 가면은 조금 힘을 쓰고 4세대쯤 가야 제대로 미국 주류 사회에 올라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미국 이민사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특이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탈리아인들입니다. 이태리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마피아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이태리 사람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왔어요. 1800년도 말에. 그런데 미국의 유대인들이나 이탈리안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어땠겠어요? 백인 주류 사회가 그들을 맞이하는 게. 뭐 엄청난 천대를 받죠. 불공정하죠. 우리나라도 뭐 그러잖아요. 뭐 서울에 학교가 있는데 시골서 한 애가 올라가고 이상한 사투리 쓰면은 막 왕따 시키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말이야. 막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꼭 참고 그냥 뭐 당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탈리안들은 안 돼. 마피아 조직해가지고 막 지들이 가갖고 막 마음에 안 드는데 재판받아갖고 무죄로 풀려났어. 그러면 그냥 뒤로 가가지고 그냥 박살내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속 시원하지. 그럼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속 시원하잖아요. 뭐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거 뭐 완전히 저거 나쁜 놈인데 그냥 집행유예에 딱 풀려나가고 가면 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막 속 터지네 그러고 마는데 이탈리안들은 마피아가 딱 가서 싹 처리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130년, 140년 됐는데 아직도 이탈리안들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냐? 마피아야. 물론 마피아 지금 살아있는 마피아도 있고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도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정상 기업으로 변한 게 많지만 아직도 마피아야. 그러니까요 지금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가 요즘에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성추행 뭐 그래가지고 또 무슨 뭐 노인들 갖다가 전부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죽겠다 이런 거 갖고 막 흔들어. 그 아버지가 마리오 쿠오모라고 그 사람이 원래 뉴욕 주지사였는데 그 사람 대통령 한번 나오라고 그랬었어요. 딱 나오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신문에서 마피아와의 연관설이 막 나오니까 한 달 만에 대통령 안 나간다. 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멀리 봐야 된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이런 문제만 해결하는 것 같고 생각하면은 우리 후손들, 그 후손들 부지는 없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멀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대받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살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지. 야, 이 땅에서 처리하고 그래야지. 야, 너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이 뭐 너 그거 다 해결해 준다. 그딴 거 믿냐?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웃기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니까 세상에서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고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명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실용적으로 변해서 다 사람들은 실익을 추구해요. 뭐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지금 당장에 이익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일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는 길이냐, 이걸 생각하고 가는 거죠. 꿋꿋하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키우시고 또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씨가 되는 삶은 뭐냐?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는 삶. 제가 죽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씨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죽고, 그 씨가 죽고 거기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고통 가운데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희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물질을 주고 기도를 주고, 내가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가지기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늘 목사님이시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섯 남매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피자를 하나 사줬습니다. 피자를 쪼개면 몇 조각이 나오죠? 8조각이 나와요. 5명인데. 그럼 5명이 먹고 나면 몇 조각 남습니까? 3조각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는 사람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강해져서 빼앗고 취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주라 그랬잖아요. 5명의 남매가 피자 나면 3쪽 갖고 막 싸웁니다.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네가 먹어야 돼. 막 그러고 서로 막 싸워요. 그래갖고 막 뺏어 먹고 힘센 형이 딱 때리고 자기 먹고, 애는 막 한 개밖에 못 먹어갖고 엉엉 울고. 그러면 그 남매는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피폐해지고 불행하고 부족하고 한 개밖에 못 먹은 아이는 너무 분통이 터지고, 내가 나중에 크면은 너 두고 봐라, 내가 피자 사갖고 한쪽 주나 봐라, 이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자 5조각이 있는데 그걸 다 먹고 3조각이 남았는데 이 5남매가 서로 주는 남매야. 야, 네가 먹어라. 형은 먹어, 배불러. 아니야, 형이 먹어. 자식아, 네가 먹어. 나는 먹었어, 충분히. 형이 먹어. 그럼 내가 한 입 먹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먹어. 그리고 2씩 쪼개갖고 먹고, 그 사람들은 한 조각밖에 못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남매가 됩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원래 피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워서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면은 그것들로서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모든 사람이 불만이야. 너무 그리고 싸우느라고 다 진이 빠져요. 그 불행해. 사회는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간에 주려고 서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풍요해. 풍족해. 한 조각밖에 먹어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다 5개 먹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줘버리면 우리는 피자 한쪽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맨날. 그래요. 한쪽만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한쪽만 먹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참 저는 기특하구나. 한 판을 사고 가서 또 혼자 다 먹어라. 할렐루야. 그게 지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여기 누가 보면 30절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돌아봐. 헤아린다는 건 따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3개인데 임마 5명이 3개를 다 먹으려면 가위바위보 하고 따지는 거가 헤아리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헤아리지 말고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지금 펌프에다 물을 못 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못 믿어? 그럼 당신 예수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예화하고 제가 마칠 겁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서 다 가게가 문을 닫고 정말 사람들이 어려울 때인데 어느 가구점 장사가 됩니까? 불황인데 누가 가구를 삽니까? 장사가 안 돼. 안 되는데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인데 어떤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할머니 하나가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버스가 안 오니까 뒤로 돌아서 가지고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제 가구를 이렇게 환히 켜져 있는 가구를 이리저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안 쓰고 장사도 안 되니까 다 저쪽에 잡담하고 있는데 거기 젊은 세일즈맨 하나가 그걸 보고는 뛰어나가 가지고 아 할머니 여기서 비 오는데 여기서 들어와서 보세요. 아 버스가 올 때 버스는 내가 보고 있을게. 비 맞지 말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소파에 앉혀놓고 차를 한 잔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오네. 할머니 나오세요. 빨리 타세요. 그렇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가시면서 내가 가구 좀 사야 될지 모르는데 당신 명함 한 장 달라고. 세일즈맨 명함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며칠 뒤에 편지가 왔는데 지난번 비 오는 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아무아무개 씨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우리 집과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를 다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대요. 할렐루야.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재수가 좋았네. 나도 좀 그런 할머니 하나 안 걸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일즈맨은 그렇게 가구를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정말 거지 할머니였다 손치더라도 그분은 이미 풍요해. 그분은 이미 행복해. 그분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말 넉넉해지고 풍요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매일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부족하고 궁핍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이요. 영원한 나라의 보상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영광된 삶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사명에 충실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영국 목사님이 이제 4월 말에 파송 예배를 하고 6월 초에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인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억 5천이에요. 2020년 말에. 13억 5천만에 사는데 거기 지금 이영국 선교사님 한 가정이 딱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바다에다가 조약돌 하나 퐁당 던지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씨를 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와서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어땠습니까? 깜깜한 나라. 전 나라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깜깜한 나라에 사람들은 눈이 파랗다고 손을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 나라에 와서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씨가 되면서 사람들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오늘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씨가 된다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으로부터 내가 씨가 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씨가 된다는 것이 그저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그렇게 살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영광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를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